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사순절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찬송가 375장 찬송가 375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귀하신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나의 판단과 결정과 의지대로 나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세워주시고 정말 누군가의 그 간절함을 갖고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영과 그 진실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진정이 이 땅을 향하여 오셔야만 했던 그 간절함을 갖고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 그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되고 깨어지고 회복 또 한 번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을 위하여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생명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듣고 깨닫고 회복되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위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 귀한 곳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우선이라는 것이 당연히 있겠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고 그 사역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뒤로 보내버리고 내가 앞서서 나가는 그 삶이 되면 결국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린, 목적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고 최선이 되어 오늘도 우선적으로 주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당연히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늘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지요. 어떻게 보면 환상적인 팀워크를 이루면서 늘 같이 했던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소아시아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서 이 둘이 잠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함께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함께 동행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바울은 전도에 있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아직 준비가 덜 되고 아직 함께하기에 부족한 마가를 데리고 간다면 이 사역에 있어서 조금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이 마가를 잠시 보류시키고자 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래도 이 마가를 함께 데려가서 우리 사역에 함께 동행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함께 훈련시키고 함께 교훈하고 함께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동행시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둘은 마음이 맞지 않아. 그러면 바울,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고 나 바나바는 이 조카 마가를 데리고 나의 사역길로 가겠다라고 하고 말하며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렇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던 구브로로 떠나게 되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또 다른 리더였던 실라를 데리고 오늘날의 터키 지역의 시리아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서로 그렇게 팀워크를 이루며 살아왔던 둘이 한순간에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이가 같이 했어도 한순간 마음이 틀어지면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십 년을 같이 해도 한순간 마음이 변하면 갈라서는 것이 쉽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 문제의 원인은 뭘까요? 사역의 길이 달랐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사역의 길이 달랐기에 서로 다른 기업으로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요, 자신이 품었던 신라를 데리고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방문합니다. 이곳은 지난 1차 전도 여행 때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거의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곳에서 만났던 신라를 데리고 함께 선교를 시작합니다. 상식적이면 이곳은 루스드라라는 곳은 바울에게 있어서 참 걱정스러운 곳이에요. 왜? 죽음의 위기가 닥쳤던 것이죠. 그곳에 가면 또다시 돌에 맞아 죽지 않느냐? 아니면 또 다른 사건으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에 그가 그곳에 간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기도 했고 조금은 더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신라를 데리고 다시 이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곳에 디모데 사역자가 함께 했어요. 거기에도 디모데가 할례를 행한 후에 함께 사역을 했다라고 16장 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셋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한 자리에 만나서 이 사역을 함께 시작했다는 것이죠. 시리아의 남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한 곳 한 곳 돌아다니며 지난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도 한 교회 방문하면서 그 교회들의 문안을 받고 그 교회의 권면과 가르침과 또한 함께 동역의 의지를 담았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적을 이루며 나아가던 바울의 일행은 멈추지 않고 좀 더 끝까지 가기로 합니다. 그들은 회의 끝에 서쪽까지 나아가죠. 남부를 넘어 서쪽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모르게 그 길을 틀어버립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사도행전 16장 5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아시아 전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이 바울 일행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만 선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이곳에서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다른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다른 곳으로 점점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압적인 상황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그 사역의 길을 틀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랑은 다시 회의 끝에 터키의 북쪽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서쪽을 넘어 더 위로 올라갈 생각을 갖죠. 그렇게 올라가 동쪽까지 꺾어 돌아가려고 했던 그 길에서 또다시 성령은 이 바울 일행의 모든 길목을 막아 서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다.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틀어지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뭔지 모르게 사건이 터지고 그의 길을 막아서고 자꾸 우회하도록 자꾸 다른 길로 돌아서도록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는 지금보다 더 서쪽으로 가서 오늘날 터키 북서쪽에 있는 드로아 항구까지 이르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크고 작은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바울은 그렇게 맺혀가는 그 가운데서도 왠지 모르게 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왜 기쁘지 않을까요? 결국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시리아의 남쪽 지방을 전도하고 싶었는데 지금
서쪽에 이르러 드로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원하던 곳이 아닌 자신이 원하지 않는 다른 지역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상황에 탁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원하고 바랬던 그 전도의 열매가 맺혀가지만 결국 그가 원하던 열매가 아니니 그는 점점 마음이 고민스러워집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 나의 길을 막으실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가 저기서 내가 품었던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예수의 생명을 낳고자 하는데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길을 막으시는 걸까? 그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잠을 청하죠. 그 잠을 자고 있던 그 중에 갑자기 환상을 꾸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6장 9절이에요. 밤에 환상이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잠시 숙소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의 꿈속에 나타나 이러는 거예요. 어서 이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의 이 어려운 처지를 속히 도와달라고 그는 요청한다는 거예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만난 이 바울은 다시 한번 그의 뜻을 구별하게 됩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구나. 여러분, 그가 가고자 했던 서부 남부 쪽이 아니라 이 서쪽에 드로아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틀고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마게도냐로 보내질 길을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잠에서 깨자마자 그 유대인들을 데리고 그가 생각도 해보지 않은 유럽 쪽으로 선교를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먼저 세우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면 되고 우리는 저렇게 하면 돼. 제가 뭘 계속 얘기합니까? 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없는 나의 뜻과 나의 우리, 이게 사역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바나바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에서 점점 틀어지고 그의 바울의 일행이 이 드로아까지 와서 또 한번 꿈을 꾸고 마게도냐까지 또 한번 인도받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아, 역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듭니다. 왜냐? 마게도냐에 지금 위기가 처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그곳에 지금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꿈과 환상이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그 사명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것이 사역이고 사명이고 그것이 내 믿음의 복음의 현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 길은 다 나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진행했다면 과연 이곳에 어려운 처지 마게도냐를 생각할 수 있었을까? 마게도냐의 그 도움을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하는데 과연 그럴 사람이 있었을까? 모르죠.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누군가를 지도자, 제자를 세워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에 걸맞고 그에 맞는
그에 합당한 자를 보내시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이 지역에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지고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왔다면 삽시간에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비록 열매가 더디고 보이는 것은 없고 앞이 캄캄해 보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은 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으로 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야 내가 돌아보지 않고 내가 볼 수 없고 내가 함께 들을 수 없던 그 현장까지 나가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드로아에 넘어 마게도냐까지 이르러 가는 그 길에서 진정 필요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해요. 내 길이 열려지지 않으면 한탄하면서 왜 이렇게 가냐고, 왜 아직도 이렇고, 왜 이렇게 힘들게만 우리가 이렇게 서 있어야 하냐고 원망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봐도 성적이 안 나오면, 직장 생활에도 내 진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진로가 내가 앞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결혼도 내가 어떻게 결혼해야 될지 캄캄하며 우리는 그 문이 열리지 않으면 답답해 하잖아요. 그때는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보여줬어요. 뭐요?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권속자들은 자기 생각, 자기 길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십시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의지하는 대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내가 생각한 대로 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 지역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설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쓰실까를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사람의 계획대로 바라본다면 안 되는 거 가지고 불평, 불만, 절망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이 길이구나. 안 되는 길 앞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내가 하고자 했던 모든 일들이 틀어져도 그곳에서 뭘 발견해야 합니까?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겠구나.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구나. 바라보시면 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바울은 결국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뜻을 버리고 마게도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우선되면 구원해야 될 자를 구원하지 못해요.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지 못해요. 고통과 절망 중에서 외치고 있는 그들의 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오늘 내 생각대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길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내 의도대로 내 위치대로 내가 이렇게 했지 저렇게 해야지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길, 내 신앙의 길, 내 사명의 길을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바울이 아무리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틀어서 유럽으로 보내면 유럽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며 어떻게 달려갑니까?
예수님도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 인간적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십자가의 길로 갈 때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바꿔버린다면 과연 우린 구원이 있을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기에 예수는 자신의 모든 생각과 뜻과 방향들 다 버렸어. 뭐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야. 이렇게 고난당하고 세상 사람들로 징계, 멸시, 조롱, 돌에 맞아, 채찍에 맞는 거, 이거 다 하나님 뜻이야. 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야.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기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 내가 이 길을 가는 거야. 예수가 그렇게 가신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갔다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갔기에 우리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십자가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 나의 계획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린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서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바울이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지금까지 온 것, 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뜻대로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자 여러분, 우리도 이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명의 길 앞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선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잠언 16장 9절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사람이 계획해도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계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사순절을 통하여 또 한번 우리에게 열려진 이 삶과 사명의 길 앞에서 내 계획과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신앙의 현장, 믿음의 현장, 복음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입니다. 바울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의대로 가면 결국 하나님은 또다시 길을 틀어 정말 가야 할 곳 마게도냐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 거기엔 필요로 하니까. 부르짖음이 있고 들려야 할, 또한 붙들려야 할, 또한 붙잡아야 할 정말 고통과 괴로움에 놓여 있는 이들이 있기에 그들을 돌아보라고 보내십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하시고 들어야 할 곳에 듣게 하시고 품어야 할 곳에 품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시고 그들과 함께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주를 살아가고 또 이 하루를 살아가며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그 길을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결단하며 살기를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자들 가정과 기업과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실 이 교회와 저들의 사명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